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인데 서로란 이 말씀입니다. 관계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하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이 거기다 꺼 있거나 어디 신방 갔다면 차에 놔두고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을 전화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가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21세기 연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애 가운데 이름을 이 사람을 지어가겠다는 이름을 지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 알았던 사람인데 생활 가운데 나에게 해를 주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했던 분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부분. 이분 만남은 더군커녕 내가 손을 보기 때문에 내 핸드폰에서 내 마음에서 지어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뉴욕 가게 되면은 한인들이 모여 사는 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가더라도 한인촌이 있습니다. 그 한인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간이 아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낯선 곳에 와가지고 언어도 문화도 그런 철학이 다 다른 그런 동네에 와가지고 적응하려니까 같은 문화에 살았던 한국 사람을 만나가면은 꼭 사기를 친대요. 미안하지만 그 안에는 목사님도 들어있다는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한국 사람 만난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이분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분이 과거는 어떤 분인지, 지금 부부 생활은 어떤지, 자녀는 일체 노타치 해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런 파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고민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설립 60주를 맞이해서 강단에 외치는 속에 뭐냐면 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관계 속에서 복음이 건너간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나 하나 예배 들어가면 되지. 듣다가 벨벌이 없으면 핸드폰 해가지고 게임하고 장난하고 하면 되지. 이런 사고 가시오는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여러분 자신이 소망의 부분이죠. 여러분 지난 예배 시간 덕담에 관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근본 설날에 새벽에 온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사람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릴 거야. 여러분 1000통이 넘게 이력서를 넣은 형제의 고백이 뭐냐? 사람 만나기 두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미안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주는 일자리만 있어도 좋겠다는 부분.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와서 온 친구들이 지금 와서 공부하는데 이 공부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직장 갖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직장 있습니다. 이게. 왜? 좀 험한 일가 너무 많다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걸 다 나가버렸어요.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십시오. 목사님, 좋은 관계 맺었더니 나 아는 사람이 나를 더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두 번째 말씀, 서로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드릴 텐데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 속에 감동이 되면 아멘하고 감동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세요.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뜨겁게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역사적 절정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절정, 다른 말로 바꾸면 마지막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 말하면 내가 하루 살고 세상을 떠난다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로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은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이 말보다 더 깊은 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심으로, 액트레스란 말이 있는데, 액트레스, 이 헬라에서 액트레스란 말을 쓰게 되면은 열심으로 육상 선수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가 출발해서 마지막 라스트를 딱 끊을 때에 온 몸을 딱 뻗쳐서 이렇게 그 하는 행동을 바로 액트레스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경기 중에 육상 선수 또는 스케이트 선수 같은 거 보십시오. 마지막 최대를 다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속도를 진력하다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열심이란 영적 의미는 뭐냐?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열렬하게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이 깊은 의미가 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8절마다 너희가 무엇보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열심 있는 사랑이 인간의 그 따스한 느낌과 애정적인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잘 마음에 안 나오죠. 열심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적이고 감상적이고 동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여러분 조금 인지를 해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믿음 있는 성도가 열심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심 있는 사랑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심 있는 사랑이 믿는 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다 놓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하룻밤 잠자고 나면은 세상이 너무한 것 같아 보니까요. 내가 난 자식을 토막 내서 냉동칸에 3년 동안 보관하고 그 각시는 모른 척하고, 이걸 볼 때 뭡니까 이게? 자식이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이걸 성경을 대비해보니까 다 된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러고 나오고도 이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어디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다시 온다고 말씀하며,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칼만 들고 안 왔지, 총만 들지 않았지, 무서운 사람을 느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음같이 삶의 현장에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사랑을 대하라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믿는 자가 됐건 믿지 않는 자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온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도 사랑을 한 거예요, 그분을요.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학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또 사랑을 한 거예요. 우리를 핍박해도 사랑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나를 비방하고 가족을 비방하고 부모를 비방해도 참고 또 사랑을 합니다. 우리를 대적해도 사랑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우리의 사업장 직장을 해롭게 해도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 봐봐요. 나를 조롱하고 우리를 놀려대고 나를 놀려대도 내 안에 예수 있는 자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옆에 눈 보고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눈 감지 말고요. 눈 보면 알아보니까 이게. 앞으로 목사님 사랑한다 하면 눈동자가 같이 마주쳐야지 이게. 눈좀 보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 역사하면은 그걸 감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소망은 말씀 속에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열심히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매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간증하는 거예요. 찬송가 288정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은 한 주간 삶 가운데 간증이 없고 한 주간 동안에 자녀가 없는 것은 이미 귀신에 친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경험과 나의 삶 가운데 간증과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여러분 육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세계로부터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매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할 때 그 놀라운 걸 경험하는데 그 경험한 게 뭐냐고요? 바로 허당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함으로 덮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요 그 진짜 사랑 없는 자입니다. 외식자예요. 이중인격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허다한 걸 다 덮는다는 거. 덮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는 내가 사랑할 때 미워하거나 반발하거나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우리를 사랑할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할 때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하는 그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그를 사랑하고 섬김을 이끌어준다는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럼 적용합시다. 이제 서로 살아가라. 허물 덮으라. 이건 쉬운 말이에요. 말씀으로 접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접목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으로
사랑을 접목하는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 아침에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하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새 계명, 새로움을 줬는데 그 새로운 게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이란 말은 짝사랑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가지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인 걸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제자 훈련 받다 할지라도 오늘 사랑을 놓쳐버리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란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안고 삶의 현장 가서 새 계명, 사랑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통하든 안 통하든 간에 상대편이 나에게 어떤 돌을 던질지라도 다가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준 진정한 계명은 한마디예요.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인데 오실 메시아가 뭘 가져왔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신 메시아가 와서 뭘 완성했습니까?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흐름은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된 부분이에요. 믿음 좋으신 분은 그 안에 사랑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을 품고만 있지 말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명절 때 생각해 봐요. 자식들은 뭐합니까? 세배 받고 참 좋지요. 일로 오너라. 안수기도 해주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좀 사,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주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달라야 돼. 가문이 달라져야 돼. 무엇으로 달라진가? 우리 가정은 사랑의 화신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내 마음속인 사랑을 선포함으로 엄청난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여러분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진정한 핵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뭔가? 사랑은 거짓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사랑이 뭔가? 사랑은 항상 선한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거짓말하고 사랑한다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바로 사기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사랑, 오늘 진실하고 선을 행함으로 사랑이 완성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부조화를 이루어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을 덮을 때에 거기에 조화를 이루되 사랑을 덮지 못하면 부조화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에 사랑을 덮을 때 온전케 된다는 이 말씀,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다 덮는 부분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까? 왜 부부가 깨어집니까? 왜 부조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세우지 않기 때문에.
왜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자꾸 부조리를 깨어집니까? 바로 사랑으로 덮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5번째,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해 주셨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순종한다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여서 순종한다면 깨끗한 사랑을 하라. 너희가 진리 안에 산다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물 속의 깊이는 알 수 있지만 마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마음이 뭡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부분이에요. 덮는 거예요. 결론이 뭔가? 우리 가정에 지금 사랑이 시들어버렸거나, 우리 가정에 사랑이 흔들리거나, 우리 가정에 그 사랑이 우리에 감춰져 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삶 가운데 전복하되, 아버지 하나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사랑을 가슴에만 품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도 사랑한다면 진실하고 사랑한다면 서로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 거짓이 오늘 이 시간부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한다면 누구보다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가장 가까이는 부부가. 여러분, 가정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지금은 젊은이들의 부조화에서 가정 파탄으로 이혼한 가정보다 여러분 항원 이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지긋지긋도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갈라선다고 그래요. 왜 조화가 안 되는가? 진정한 예수가 없기 때문에요. 진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줘도 사랑하라. 우리 가정에 학대해도 사랑하라. 핍박해도 사랑해라. 우리를 비방해도 사랑하라.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대적해도 사랑해라. 나를 해롭게 해도 사랑하라. 나를 조롱하고 부모를 조롱하고 자식들을 조롱해도 놀려대도 사랑하라. 도저히 인간 세계는 핑 돌아볼 것 같지만은 아버지는 지금도 민듭 안에서 이거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고민해 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 말씀 준비 전부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이 5가지 중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씩 전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염락교회가 교회에서 60줄 맞이해서 다른 거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사랑만 나타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비름 가운데 아버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서 목포시 성사는 우리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하나는 개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